이제 오늘이 30일입니다. 내일이 31일이고요. 이제 내일만 지나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2021년도. 엊그제가 밀레니엄에 시작된 것 같다고 그러는데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참 빠르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이제 하루만 지나면 보내는 길목에서 우리가 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 갖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를 나가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죠? 여러분 선교지 가면 제일 먼저 알아볼 게 화장실을 알아봐야 됩니다. 언어는 안 통하는데 화장실을 못 찾아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 선교지 가면 어디가 화장실인지 또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베트남 같은 데는 영어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베트남 진짜 어려워요. 베트남 갔다 온 우리 의원이 안 물어봐. 화장실이 어디요? 물어봐. 영어로 뭐라 그러지? 여기 베트남 말로. 모르지? 그러면 우리 팀장 베트남 말로. 네, 그렇죠. 야베소 어도우라 그러죠. 야베소 이게 베트남 말은 한자를 바꾼 거잖아요. 변소, 배소, 야 밖에 있는 야베소 어도우라면 야베소 어도우라거든요. 그냥 그걸 알아야 물어봐. 요새는 뭐 이제 영어가 조금 되더라고요. 뭐 여러 토일렛 그러면 어디인지 알려주는데, 그래서 하여간 화장실을 가장 먼저. 그다음에 러시아에 가도 영어를 전혀 안 써요. 그 사람들은 아주 곤조처럼 안 써요. 일본도 영어를 안 써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물어본지는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화장실 문화가 다 달라요. 뭐 중국 같은 데 진짜 지저분하고, 러시아에는 소변만 봐도 돈 주고 봐야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빛나게 목사하고 저하고 우리 이제 미랄계 목사님 세 부부가 러시아 선교를 갔어요. 그래 이제 동전을 넣어야 문이 열리니까 이 사모들이 꾀를 낸 거야. 돈이 아까운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공짜로 볼일 보는데 돈을 주고 볼일 본다는 거 아까우니까 저 사모들이, 그래도 꽤나 안정된 교회 사모들인데 얼마나 머리를 쓰는지 나오려면 들어가고 나오면 들어가고 돈 안 내고 셋이 보고 나왔어요. 지금도 자기들끼리 만나면 낄낄대고 웃고 난립니다. 그때 재밌었다고. 돈 안 내고 보려고는. 그러니까 닫고 나면 좀 있으면 탁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나간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간다 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참 우리나라도 화장실이 사실은 지저분한 나라였어요. 중국처럼 지저분했는데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뭐 그런 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화장실이 개벽을 이뤘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아마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서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 비슷할 정도 화장실 깨끗해요. 우리나라 화장실은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인데 어떤 화장실은 진짜 안방만큼 깨끗해요. 진짜가 좀 쉬었다 나오고 싶을 정도로 깨끗한 화장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특히 고속도로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있어요. 화장실을 잘 지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화장실을 잘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담당자가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가 항상 항목을 체크해요. 이렇게 매일 체크합니다. 매일. 그것도 하루에 2번씩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10가지 체크하더라고요. 수돗물은 잘 나오는지, 화장지는 배치되어 있는지, 쓰레기통은 비었는지, 하여간 이런 것들을 유리창은 닦였는지 다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크한 걸 또 체크하는 그 위에 리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청소하는 분이 체크를 한가 동시에 그게 잘 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 위에 리더가 또 다니더라고요. 또 그게 또 리더가 있고 쫙 돼 있더라고요. 아,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그렇게 수많은 벌떡정 다도 다녀도 항상 깨끗할 수밖에. 만일에 조그만 점검이 안 돼 버리면 그냥 뭐 쓰레기 나오고 뭐 넘치고 난리 나겠죠. 뭐 오바이트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깨끗이 되는 것은 점검표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화장실이 다 깨끗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유소를 하다 보면 주유소에서 화장실 볼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뭐 SK니 뭐 S-오일이니 뭐 현대니 이렇게 주유소가 메이커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메이커 회사에 이제 가서 이렇게 차 주차하는 사이 잠깐 화장실을 가면 어떤 데는 너무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진짜로 가기 싫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점검표가 없냐? 있어요, 점검표. 있는데 뭘 안 해요? 점검 체크를 안 해요. 그런 데는 그냥 쓰레기 넘치고 지저분해지고 얼어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은 뭐에 의해서 깨끗 보존 유지된다? 점검표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게 그냥 막 사는 사람들하고 매일매일 자기가 어떤 체크리스트 가지고 자신을 체크하는 사람의 삶은 그날은 말하면 하루가 모이고 일주일이 모이고 한 달이 모이면 그의 삶은 비교할 수 정도로 달라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어제는 화요일 날 오전에 10시부터 우리 감사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줌으로 미팅이 있었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런데 거기 누가 왔냐면 감사 나눔을 처음 시작한 교수님 김남영 교수란 분이 거기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12명 정도 13명 정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뭐 외국도 왔어요. 캐나다수도 오고 밴쿠버수도 오고 미국 시애틀수도 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감사 나눔을 얘기했어요. 이 감사 나눔할 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 또 얼마나 많은 전도가 잘 되고 있고 가정이 살고 있고 병이 낫는 그런 얘기하는 거죠. 세계적으로 모여서. 근데 거기서도 감사 나눔의 가장 큰 유익은 자신의 삶을 매일 체크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하루를 스캔한다는 거지.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저도 이게 감사 나눔을 지금 해보니까 몇 달 동안 해보니까 벌렁벌렁 누워질 때보다는 놀랍게 삶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보는 거죠. 그냥 아침에 쭉 하루를 스캔해 보는 거죠. 일어나서부터 쭉 훑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일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 교수님이 우리한테 몇 가지 멘토를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사건 중심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은 밥 먹었다, 친구 만났다, 기분 좋았다 이런 걸 쓰면은 거의 우리 홍성 사무처럼 돼버립니다. 단답형 쓸 게 없어요. 5개를 넘기기가 어려요. 근데 이제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건 중심으로 쓰면 맨날 사건만 터진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살아요? 자연과 함께 살잖아요. 자연과 그렇죠. 낙엽, 바람, 물, 공기. 이 자연과 함께 사는데 자연과 함께 동화되면서 나온 것들을 찾아보라는 감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 발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라. 인생은 내가 뛴다고 빨리 간 게 아니니까. 그런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여기서 그 팁은 다 드릴 수가 없고 필요한 것만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어떤 교우 가운데 진짜 어려움 당한 교우가 저하고 감사 나눔을 하거든요. 그분은 진짜 아무리 돌아봐도 사건적으로는 감사할 게 없는 거야. 사건.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에 가로수가 쫙 있는데 걷는데 밑에가 낙엽이 쏙 쌓이는데 낙엽을 밟으면서 인생을 배웠다는 거야. 아 이렇게 낙엽이 울창하다가 때가 되니까 떨어지는구나. 나는 앞으로 어떤 낙엽으로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연 속에서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한 해를 보낸 길목에서는 우리에게 좀 점검해야 될 점검표를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저는 4가지 점검표를 좀 가지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6절에 보니까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임이라는 말, 임이 already란 말하고 그 다음에 뭐죠? 때가 되었고 때가 되었습니다 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한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착역이 정해져 있어요. 다만 언제인지 모를 뿐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루 지나면 하루만큼 나의 삶은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체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한 달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뭐 마냥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해요. 우리가 살아온 날짜가 36년, 37년째인데 꼭 연속으로 보는 것 같잖아. 그냥 쓱 지나갔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형이 먼저 태어나 동생이 나중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승수가 형이고 승현이가 동생이죠. 그러나 천국은 승현이가 먼저 가면 승현이가 천국 가는 형이 될 수 있어요. 근다고 먼저 간다 그러지 말고 모르는 거예요.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쓰는 게 필요하죠. 아멘이시죠? 하루가 24시간이죠. 하루가 1440분이죠. 하루가 86,400초죠. 지금도 짜크닥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리스트 체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감사 나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허약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슬픔 속에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보람있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즐거움과 슬픔을, 건강과 허약을, 부유와 가난을 갈라버렸을까? 바로 시간이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시간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시간을 날아가는 화살과 비유해서 흉 날아가잖아요. 화살은 다시는 돌아오잖아요. 화살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세월을 날아가는 화살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런데 선진국형과 후진국형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선진국형 사람들은 시간을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후진국 사람들은 시간을 아예 그냥 바다에 깔고 살아요. 특히 아프리카 가면요. 진짜 복통이 터져요. 마냥 그냥 더우니까 그늘 밑에 앉아서 놀고 자빠졌어요. 그냥 시간 다 보내요. 저는 필리핀에 선교를 많이 갔는데 가면 항상 그늘 밑에 앉아 있어요. 늘 초점 이런 눈으로 앉아 있어요. 누가 주면 얻어먹고 앉아 있고 종일 담배나 볶고 피우다 들어가. 그 다음에 가면 또 거기 또 있어 그 양반. 다만 좀 늙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가면 또 있어 늙어 있어요.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후진국형 사람이죠. 그러면 선진국이라고는 미국과 일본은 다 시간을 잘 쓰냐? 아니에요. 거기도 시간을 낭비하는 후진국형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다 시간을 잘못 쓰냐? 아니에요. 거기도 선순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중요한 거,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선진국형인가 후진국이 다른 거예요. 지금 조동이라는 사람이 25세에 딱 기점에 있다.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선진국형인가 후진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전 것 지나 지금부터 시간 경영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을 어떻게 보냈는가의 점검표에서 반드시 시간 경영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을 들어갈 때 내년은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하루 시간. 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광원 형제가 신대원생이다. 그러면 우리 강원이 이제 감사기다가 늘 매일 읽어보거든요. 강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봐요. 우리 형제가 너무 공부에 시간을 많이 두다가 건강관리 시간을 적게 줬다.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건강에다 너무 신경 쓰다가 몸은 좋아지는데 공부에 시간을 썼다. 그러면 학점이 안 나와요. 그렇죠? 또 돈도 벌어 쓰고 싶고 그러니까 또 뭐 알바 하더만 또 알바를 열심히 했어. 그럼 알바 쪽에 얼마, 건강관리 얼마, 공부에 얼마,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영이거든요. 이게 경영이거든. 그런데 이 경영을 그냥 닥치는 대로 해버려요. 그냥 먹어버리고 자버리고 놀아버리고 이 무계획성. 이런 사람들은 시간의 누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박광원이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자야 딱이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짜투리가 돌아가더라. 짜투리 시간 어디서 흐르더라. 이거 어떻게 잡았지? 그러니까 24시간을 철저하게 체크하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 돈이 보세요. 돈도 내가 이제 금융 문맹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A라는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금융 문맹가들이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막 사는 거 애들이 돈을 막 써버려요. 그러면 저런 애들은 막 사는 애들은 나중에 막 갚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금융 문맹에 벗어나려면 내게 수입이 100이다. 그럼 100을 가지고 어떻게 규모하게 살 것인가, 몇 프로는 어디다 쓰고 몇 프로 어디다 쓰고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게 재테크거든요. 몇 프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예금을 한다. 몇 프로는 레저에 쓴다. 이게 금융의 문명이 벗어난 비결이거든요. 자, 우리 애어지가 취직했어요. 너무 감사해. 이솝 이솝 유치원이 어느 쪽에 있는 거지? 일동에. 예.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액수에 가지고 정확하게 분배해서 쓰는 게 재테크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테크를 잘하는 게 금융문명이 벗어나는 비결이고 재테크를 잘한 사람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규모 있는 청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막 살아. 카드 막 돌려. 없어. 개인 파산. 끝. 사형 선고입니다. 개인 파산은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개인 파산은 그냥 사형 선고예요. 그 사람은 자본시장에서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개인 파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냥 자살이에요. 자살.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개인 파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여자 만나면 승연이는 끝나는 거야. 인생.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시테크예요. 왜? 돈은 벌면 되지만 시간은 벌을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는 저는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막 초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짜깍짜깍 막 들릴 정도로 내게는 더 타이트하게 살아야 돼요. 내게 주는 미션은 감당해내야죠. 은퇴도 해야 되죠. 은퇴 후 노후의 삶도 준비해야 되죠. 정말 나는 바빠요. 그러니까 근다고 해서 조금 무리하면 금방 몸살이 와요. 지난주 몸살이가 힘들었어요. 왜? 몸이 피로 쌓이니까. 그러면 또 너무 많이 자버리고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얼마를 건강에 잠을 주도해야 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나는 멍 때리는 게 쉬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만큼 멍 때려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막 계산해야 되니까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살아요.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치열하게 살자. 치밀하게 살자. 치열함과 치밀함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재테크도 철저하게 하고 시댁 철저히 해서 자꾸 자기 옛날 출신을 하면 안 돼요. 뭐 아니요. 예수 안에서는요. 천민도 귀족도 없어요.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슨 비벼 먹고 살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탁월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 붙잡고 최선을 다하면 복 주실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가난 부자 될 수 있고요. 아무리 무식한 부모한테서 인류가 될 수 있는 게 이 아름다운 세상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신분에 태어난 사람, 예를 들어 말하면 인도의 그런 같은 나라 태어나면 아무리 뛰어나도 천민은 천민이 끝나는 거예요. 귀족은 귀족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거 깨져버렸기 때문에 일자 무식 부모 밑에서도 재질 가난한 부모 밑에서도 내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 오프라 인프리 봐봐. 오프라 인프리는 가장 비참한 여자였죠. 흑인 여자. 그러나 세계를 주도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 바로 치열함과 치밀함이 그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멘이시죠? 더 이상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시테크, 재테크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아내를 자꾸 비울면 죄송해요. 우리 아내 용서해 주세요.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를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 아내를 향해서 욕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는 재테크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아예 없는 사람이야. 한 빵점 내가 보기에는. 금융 100% 문명가예요. 그냥 있으면 막 써보고 없네 얘 끝이야 그냥. 그럼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그냥 살아 또. 그런 형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삼고 출신이에요. 저한테는 철두철매. 얼마가 들어간 간에 딱 바로 그냥 싹 분해해버려요. 그리고 절대로 선을 안 넘어요. 그러니까 안 맞죠. 우리 아는 지금도 약간 그래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어요. 한 3, 4년 훈련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고 중인데 정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써버리고 웃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 하나님이 채워주니까. 그런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는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좋지 않아요. 특히 장애은이는 받으면 정확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항목 탁탁탁 정해. 예단에는 이제 봉투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봉투가 다 집어넣는 게 감사한금 봉투, 용돈 봉투, 교통 봉투 딱 불러놓고 절대로 봉투를 넘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이는 막은 대로 봉투 따라 쓰기 때문에 빌리러 간다든지 미래가 없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잘해요. 상당히 잘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한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동안 살아온 게 하루에 5시간 반 정도 잤어요. 5시간 반 자니까 수면량이 모자라요. 항상 저는 잠이 왼수니까 하루에 30분만 더 자면 좋겠는데 그 30 모자란 게 쌓이니까 몇 달 만에 한 번씩 몸살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더 줘버리면 퍼지게. 그래서 아직은 요새는 이제 크게 일하신 분들이 만나서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피로를 풀어냅니까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이 낮잠을 얘기하는데 낮잠을 뭐 얼마만큼 자라 어떻게 자라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잠을 등 펴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자는 습관을 연습하는 거야. 또 요새는 30분을 넘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것도 타락이다. 그러니까 이건 치열하게 치밀하게 싸우는 것이 체크리스트 있어야 그 시간이 갈수록 나를 웃게 만들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낸 길목에서 꼭 체크할 게 뭐냐면 나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느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자주 얘기합니다.
지금은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나중에 결과는 당신들이 선택할 과목이 아니야. 마음대로 쓴 것만큼 결과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를 남용하거나 자유를 오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다 너한테 온다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시테크에 대한 재테크보다 훨씬 중요한 더 중요한 시테크에 대한 정견포가 꼭 체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뭐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입니다. 이 선한 싸움은 뭐죠? 영적 전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원수는 죽이려고 덤벼들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마스크 왜 쓰고 있는지요? 바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전쟁 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 방 안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게 확정받는다면 바로 벗어야 돼요. 뭘로 쓰고 답답 죽겠는데. 그러나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손 꼭꼭 씻죠? 손을 왜 씻어요? 손에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까 봐 씻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깨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게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전쟁을 포기해버려요. 아예 그냥 안 싸워. 여러분, 포기는 사탄의 종이 되는 비결이에요. 따라합시다. 진자는 이인자의 종이 되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포기해버리면요, 사다리가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분노, 혈기, 시기, 원망, 질투 막 부려먹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사단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것이 자기는 본래 그런, 자기가 본래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여기 보세요. 다 싸웠다는 말은 끝까지 싸운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 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무슨 말하면 정말 이건 고백이에요. 너무 영적인 치열하기 때문에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찾아오는 그 마귀의 시험들이 막 격렬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이대로 딱 갔으면 딱 쫓겠어요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가 미워서도 아니고 일이 무서워서도 아닙니다.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올라가면 전쟁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싶으면 그 말이 막 진짜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이 버거워서도 아니고 누가 싫어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영적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휴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 보고 야 우리 딱 하루만 쉬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전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즐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내가 자주 그 만나 기독교는 띄우잖아요. 행동 백신이란 게 있잖아요. 그냥 이게 삶으로 그냥 바이러스와 공존을 배워버려야지. 지금 자꾸 백신을 기다리는데 저는 백신이 나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거 잡으려고 또 백신 만들거든요. 그거 또 기다려야 돼.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백신이 뭐겠어요? 마스크고 행동 백신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 백신은 그냥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 너 여기까지 뭐 접근은 못해.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접근 금지. 깨어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를 탔을 때 에어백이 좋다고 마음대로 탑니까? 에어백이 아무리 좋아도 조심 운전, 안전 운전이 최고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항상 깨어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끈을 놔버렸어요. 그냥. 아이야 마귀야 먹으려 먹어 마음대로 해버려라. 그러면 사단이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별짓 다 하고 다니는 개차반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저급행위가 나도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훨씬 악해져 버려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악해졌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면요. 누가 와 있는 줄 아세요? 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병원에 가면 누가 와 있는지 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악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 비참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 아멘이시죠? 저는 그런 측면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설교 전에 기도 두 가지 했잖아요. 위기, 타협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 보고도 안 나와도 왜 안 나온 소리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속에 타협이라는 함정이 들어있다면 무서운 겁니다. 이 위험한 기회를 누워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밀접한 관계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엄청난 전쟁이 올 거예요. 막 몸이 뜨거우니까 성욕이 끓어오르지, 가고 싶어하는 정욕이 끓어오르지, 뭐 안 되지, 막 미쳐버릴 거예요. 다 전쟁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 나이에 맞게 형편에 맞게끔 그렇게 사단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치열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비겁한 얘기죠.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기도하면 안 돼요. 또 승혜이가 또 아우 나 힘들어 나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건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점검할 게 뭐가 있을까? 달려갈 길입니다. 달려갈 길.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콜링이란 말이에요. 콜링. 미니스트리, 미션 다 이런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동희하고 저랑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동희가 가는 길하고 저 가는 길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자기 신앙 노선 때문에 걱정하더라고.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야.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야. 아멘이시죠? 다만 가다가 이웃으로 만났을 뿐이야.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가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사명이 무엇이며 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방황하는 사람이고 항해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이번에 이 설교는 주일날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빛 대신 주를 만나면 나를 알게 되고 나의 길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오직 그 길만 달려갔어요.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없어요.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명이 신약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 교회가 너무 빗나가 버렸다. 그럼 신약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은 이제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 시대는 길 가서 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바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사람들과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제자 훈련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다. 옛날처럼 오카노 목사처럼 뭐 가르친 게 아니라 지금은 목자 목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보여줌으로 된다.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이현 목사님이 처음 이제 목자 생활하지만 5년 동안 봤던 그 글로벌 목자 목녀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본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가는 거죠. 계속.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한 교회가 그 길로 올인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갈 길을 나의 미션을 나의 콜링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점검표는 뭐가 있을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의욕이 대단하죠. 아주 뭐 연초에 보십시오. 내일 모레 보면 막 1월 첫째 주는 막 뭐 할 것처럼 막 대단하죠. 그때의 그 감격과 다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가다가 다 때려쳐 버리고 그냥 연말 되면 해롱해롱이 있으면 안 되죠. 어? 꾸준히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 교육자 팀이 안정됐지만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교육자를 모집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신문 광고 딱 내면요. 우리 같은 교회는 보통 100개 정도가 와요. 이력서가. 쫙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100개 이력서를 내가 다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확 골라버린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몇 년이 있었는가를 보는 거야. 몇 년. 근데 그렇게 몰려다닌 사람 중 공통점이 있어요. 거의 다 자주 옮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학벌도 다 빼버려요. 저는 아예 안 봐요. 왜? 그 사람은 성실성이 끝난 사람이에요. 최소한 한 교회에서 3년에서 5년, 7년인 사람들을 우선 뽑아요. 내가. 그리고 이제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나 좀 만나달라고 뭐 예배 끝나면 막 우리 책상에다가 내 방에다가 막 발을 들이며 못 닦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안 만나요. 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저 앞에는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어디 가든지 넘어야 할 고비가 있는 거거든요. 고비를 못 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처음 같은 마음을 꾸준히 지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정말 이 클릭 시대라서 성실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새 지금 유튜브에서 말이죠.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것들이 조회수가 많이 가기 뭐 공통점입니다. 5분 이상 안 길어요. 현대인들은 5분 이상 안 봐. 그냥 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 김영규 설교가 40분이잖아요. 그걸 듣고 있는 젊은이들 대단한 겁니다. 보통 훌륭한 게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승희가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요약하겠습니다. 14분짜리로 요약을 해보겠다는 내 설교 줄여가지고 해봐라. 왜? 긴 건 다 안 들으니까. 아무튼 지금 시대는 클릭 시대라서 그냥 바로바로 제끼는 거예요. 그냥 바로바로 바뀌어요. 꾸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작했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토끼라고 그러죠. 근데 이서우화에서는 누가 이겼다 그랬어요? 거북이 이겼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한 거예요? 실력과 성실함 속에서 누가 이긴다? 성실함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성실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부산에서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큰가 봐요. 우리 하루에 100원씩만 모읍시다. 뭘 하냐니까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땅을 좀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목사님 그 100원씩 모아서 뭐 하는 건 말다. 그래가지고 반대했어요. 그 성도가. 근데 목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100원씩만 모아도
앞으로 10년에는 분명히 100억짜리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이제 계속 대립이 되었어요. 성도는 반대 세력을 모아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믿음 따라 가자고 그래서 됐어요. 100원씩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100원씩. 하루에 100원씩 얼마죠? 한 달이면 3,000원. 1년이면 36,000원. 10년이면 얼마? 한 3, 40만 원 되겠죠. 얼마 안 되죠. 그러지만 천 교인이 100원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10년이 지났을 때 사유지였던 땅을 불화받아 가지고 땅을 억대 걷는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근데 그 10년 사이에 반대하는 교회는 죽었어요. 얘는 반대께 죽은 건 아니에요. 자꾸 벌로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 사람은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100원의 꾸준함이 갖는 위력을 성도는 다 경험한 거예요. 이 얘기는 수원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한번 수원 그 중앙교회 침례교회에서 나왔던 얘기죠. 청년들한테 돈을 10,000원씩을 준 거예요. 이거 네가 마음대로 해. 근데 이거 어떻게 썼는가의 결과 한 달에 보자. 근데 어떤 친구는 가서 까먹어버린 친구 모아가지고 뭐 하는 친구들 다양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간증들이 기가 막혔어요. 어떤 친구는 10,000원 가지고 껌을 사가지고 껌파리에서 늘려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5명이 모아가 5만 원 가지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을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남긴 이 점검표를 통해서 나의 성실성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아멘이시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고비와 유혹들을 잘 이겨낸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기가 막히게 코로나를 통해 찾아온 타협을 통해서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나왔다고 자부할 것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기죽을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감사일기에 이런 걸 썼어요. 뭘 썼냐면 벽시계를 보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혹시 내 이거 기억나시면 모르겠는데 벽시계를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잠이 왼수기 때문에 5분만 더가 항상 우리는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막 늘 시계를 보고 누워 있어요. 시계를 보고 눈 감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벽시계를 보는데 벽시계가 나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벽시계는 내가 보건 안 보건 관계없이 주인이 보건 안 보건 관계없이 변함없이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벽시계야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보면 너는 네가 정확한 시계, 그 시계의 기준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나도 저 시계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하며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제가 시계를 보고 감동을 받고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화장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점검표를 따라서 매일 아침 저녁 점검을 하고 그걸 했는가 또 다른 뒤에 점검표가 또 다른 이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 지어진 화장실이라도 점검표가 있다 할지라도 점검하지 않거나 그 점검을 소홀히 여긴 팀에는 바로 쓰레기가 오염물이 넘치는 곳이 돼서 사람들이 인상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딱 하루 남겼는데 이 하루는
좀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절제도 하면서 때로는 식사도 좀 금식하면서 아니면 오락을 좀 금식하면서든지 좀 조용히 앉아서 하루에 한 해를 보낸 점검표. 너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니? 이제 때는 임박해 오고 있는데 초침이 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네 남은 때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돈 아껴 쓰듯 시간은 아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나는 이미 끈을 놔버리고 있는지 지금도 타이트하게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도 나는 표현한 인생이라 분명한 비전과 콜링을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나는 토끼처럼 그렇게 막 뛰다가 바로 자빠자는 사람이 아니라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나가는 사람인지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금년보다 내년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점검표를 소홀히 여긴다든지 이 점검표를 그렇게 함부로 취급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금년보다 내일은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점검하고 뼈아픈 점검을 한다면 내년에 어떤 것이 와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금년보다 더 나은 미래로 열어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쌓이고 쌓이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TV에 잠깐 보니까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빌 게이츠는 알더라고요. 저 빌 게이츠네 그러더라고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아직 나이도 별로 안 많은 전 세계의 가장 부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딱 두 단어입니다. 치열함과 치밀함입니다. 절대로 이 치열함과 치밀함을 놔버리면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수요일 설교지만 좀 지우지 말고 우리 황전사님 좀 올려놨다가 다른 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루 정도.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우리 교우들이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전 세계 유명한 깨끗한 화장실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점검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잘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치열함과 치밀함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